지난 주일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송구영신의 무엇인지 그 유래와 송구영신의 우리 한국인의 정신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개념, 습관, 태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조명해서 정당한 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지키고 또 취해야 될 태도로서 송구영신의 의미와 또 그 삶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옛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옛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죄와 또 마귀와 사탄의 권살에 붙잡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인 그 삶을, 옛 것을 내보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또 천국의 것, 또 은혜의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송구영신한 자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예, 그 송구영신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대속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이 편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대속함이라는 거죠. 그게 송구영신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동일한 개념이다만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이죠? 예,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거듭남 역시 옛것을, 옛생명, 내 자신과 세상과 나의 욕심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본어게인 하는 것, 그게 다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옛 생명을 내보내고 옛 생명은 죽고 나와 욕심과 정욕과 세상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삶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함, 거듭남은 모두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송구영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으로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수단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앞 시간에는 송구영신의 대속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송구영신의 대속주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제야의 종소리가 힘으로 인해서 또 뉴욕의 무슨 스퀘어? 타임스퀘어였어요. 0시에서 1초 딱 넘어가는 그 순간 1월 1일이 된다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 것으로 바꾸는 동기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습니다. 시간 개념도 아니고 이벤트 개념도 아니고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바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소스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송구영신은 예수님이 대속주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피가 송구영신하게 한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역시 예수님은 송구영신의 대속주이신데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를 송구영신하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아멘.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과 같은 의미가 아까 18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대속함. 그렇죠? 송구영신이 18절에서는 대속함으로 표현해 있고 23절에서는 거듭남으로 되어 있다. 같은 개념입니다. 대속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속사역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거듭남을 입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즉 송구영신의 주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지난주에도 뭐뭐 아니다라고 부정의 수단을 말하고 또 긍정의 수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송구영신한 것은 무엇으로 안 됐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여기서 썩을 씨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썩어질, 없어질 뭐라고요? 은과 금으로 되지 않았다. 오늘은 썩어질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regeneration,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전 피조물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 사이에서 새끼가 출생하고 또 조류 같은 것은 알에서 깨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세가 출생이 되어지죠. 식물도 씨앗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은 피조물의 각자의 하나님이 정하신 독특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재생산 또는 재생산은 모두가 썩어질 씨앗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씨앗 자체가 원래 영존하지 못하고 썩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야 된다? 예, 씨가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썩는 것처럼. 그렇죠? 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씨앗은 썩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썩는 존재로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질 씨로 매년 1년씩 또는 6개월씩 연간 신문도 있고 또 프레니얼 신물도 있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재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카메라의 앵글을 말씀의 포인트를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썩어질 씨의 개념이 동물에도 사용되고 식물에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이 더 하나의 초점이 모여집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로 모아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젊을 때는 근육도 많고, 그래도 그렇게 피곤치 않고, 우리가 60세부터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운동과 30, 40대, 20대, 30대 운동과 60대 이후부터는 운동의 이 방법이, 종목이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60세부터는 이 근육이, 몸의 근육이 급격하게 매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뭐라고요? 근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유산소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60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50세까지는 그래도 뭐 밤샘이 한번 해도 견딜 수 있고, 힘도 많고, 그런데 60대로 가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또 더 약화됩니다. 마음도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늘 육체가 우리 20, 30대 홍규, 다민이, 명빈이 이처럼 이렇게 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뭐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마음이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입기 쉽고 깨지기 쉽고 또 약화되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간파했죠. 우리의 약함을. 이 약함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뭐다? 범사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이에요. 풀은 새봄에 또 따뜻한 날 잘 자랍니다. 심지어 지붕 위에 바람이 불어서 먼지와 함께 옮겨진 작은 씨앗이 비가 오고 거기에 흙이 먼지가 좀 있어서 날이 따뜻해지면 싹이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해가 더워지면 그 기와장 위에 있는 뜨거움 때문에 말라 죽죠. 시들죠.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에 피는 꽃과 같다. 우리 다민이나 명빈이, 홍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근육질입니까? 우리 명빈이한테 근육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헬티합니까? 그렇죠? 헬티한 젊음입니다. 그 몸에 젊음의 그 영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튼튼하고요. 어깨도 쫙 벌어진 게, 그렇죠? 근데 이 아름다운 육체의 순간도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페이크로 해놨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추리 잘라가지고 12월 초부터 집안에 좋은 향기 나고 시들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밑에 물을 또 놔서 그 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한 달 내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도 결국 밑에 밑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려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집안에 온풍기 바람에 의해서 물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시들었어.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밑에 쌓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의 한순간에도 그것이 지속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인생의 한순간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젊은이들 인생 일이 허무하니까 일, 공부 때려치우자, 그냥 놀자, 그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이 뭔지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따라합니다. 모든 육체는 내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인생의 찬란했던 아름다운 한순간도, 우리 몸에 근육의 탄탄한 시절도, 우리 피부에 도자기 빛과 같이 반짝반짝하던 그 탄력 있는 아름다운 피부도 어느새 떨어지고 주름이 들고 어떤 때는 흙가루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이러한 육체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를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안 됐다? 썩어질 씨앗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하반절에는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썩지 않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젊음의 찬란한 순간도 지나가고 그 탄탄한 근육질도 지나가고 그 반짝거리는 도자기 피부도 지나가고 그것만 있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참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존재, 흙으로 온 존재를 잘 아시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살아가는 백성을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이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왔다고? 무슨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썩어질 씨도 그것이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잠시의 영광을 나타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기능은 비슷할지라도 그 생명의 시간의 계속성, 영속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또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책에 박혀있는 활자 죽은 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듭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해서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머무르면서 내 생각과 골수와 모든 세상에 속한 삶들을 정리하도록 깨뜨리도록 수술하고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신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된 우리도 시편 1편 1절 오늘 콜링 본문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3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살아있는 생명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죽은 옛 생명이 지나가고 중생의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이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얻은 이 생명이 더욱더 부유하게 되려면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양식과 꼴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바쁘니까 스킵하자, 갔다 와서 하자, 이틀에 한 번씩 하자, 이틀에 한 번 너무 많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러지 마시고 매일 시간이 없으면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유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거듭나게 한 새 생명도 말씀으로 된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전한 복음, 곧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더 부유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대신 사는 그 파워풀한 생명,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살 때는 내 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 내가 가진 그 능력만큼만 열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에 말씀을 어떻게 씻습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씹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심을 때 덜풀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부유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 효과이기 때문에 파워풀한 나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결핍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해 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대속받은 자고 내가 거듭난 자라면 이것은 나의 빙, 나의 존재, 나의 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다. 또 대속함을 받은 자, 나의 빙입니다. 이런 빙을 가진, 이런 존재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How to live, how to의 문제입니다. 그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적용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미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또 하나 뭐라고요? 대속함을 받은 것, 송구영신이죠. 두 개 다. 이렇게 한 자는 이미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고 대속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DNA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 DNA만 들어온 게 아니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르렀으니,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거듭난 자, 대속함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doing,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 삶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송구영신한 자, 대속함을 받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비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듭난 자, 대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송구영신한 자는 이미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런 being이 되었는데 이런 doing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송구영신한 being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doing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 being이 또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았다라고 아니라고 방심하게 살지 말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속주 예수님을 통해서 송구영신한 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거듭남과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로 재출생했는데 어떻게 how to live as God's people 뭐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올 한 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지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김성근, 김수현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1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큰 피해 가운데 피해가 없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지진 소리가 너무 컸대요. 저도 어저께 3층 앉은데 또 지진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에도 지진 자주 옵니다. 뭐 큰 게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김성규사님 말이 이렇습니다. 1월 1일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일본의 전국에서 어디에 갑니까? 신사에 신년을 출발한 신사에 가서 신도이점 템플에 가서 모두가 거기서 절하고 신년을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순간이래요. 그런 순간에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연이다, 뭐 늘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 국민적으로 신도이즘 템플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의 경고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복음을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거듭남과 대속함의 주가 누구신지 모르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위의 동료들과 온 열방과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그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또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섬기는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거듭난 자로서 대속함을 은혜를 입은 잡은 자로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으면 주여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저주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선교사님 섬기는 일터에 사역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니드들을 주님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사오니 이 동력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